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타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 기독교는 자기중심적이고 독단적이기까지 하다. 그래서 어, 이 기독교는 이 배타적인 종교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생각들은 뭐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요. 음,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한 두 가지 정도. 하나는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는 거죠. 예, 기독교만 유일한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치나 다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어, 또 하나는 다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어, 비난하거나 때로는 혐오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주변에는 뭐 그런 사람도 없나요? 혹시 그렇게 보시는 분들 없나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배타적이다고 얘기하는 자기중심적이고 독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진리가 너무 독단적이기 때문에 오직 기독교만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자기 생각만이 옳다. 네, 자기 생각만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의 잣대로 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예, 그런 분들이 종종 내 주장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더 나아가서는 비판까지 하고 비난까지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집단적으로도 그런 게 있다 그래요. 집단적으로 신우회 같은 뭐 회사 같은 데 신우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신우회가 집단적으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회식이 있어서 회식하면서 술 먹고 뭐 이렇게 에, 그 노래방 가고 막 이런 회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신우회가 그 회식을 보이콧하는 거야. 집단적으로. 야, 우리 신우회도 가지 말자. 그래서 아예 안 가버리는 거야. 예. 그리고 어떤 경우는 더 아주 안 좋은 경우는 그 신우회가 자기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러면서 회사의 어떤 이익 집단을 만드는 거야. 이런 모습들도 있다는 거죠. 어,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그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만 옳다고 어, 타 종교를 막 폄하하고 무시하고 얘기도 안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심하면 이렇게 이런 경우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막 불상을 막 불상을 막 가서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그 마을 장승 있잖아요. 장승을 세우는 걸 갖다 그냥 뽑아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기독교가 도대체 뭔데? 아니 당신들 기독교 뭐냐 당신들? 어? 아니 당신들이 뭔데 왜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폄하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런 건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국제적으로 다 있어요. 다른 나라에도 있어요. 심한 경우는 저 아랍 지역에는요, 예, 거기는 아주 극단적인 기독교들, 근본주의, 기독교의 근본주의자들과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서로 부딪혀서 서로 싸웁니다. 서로 테러하고요. 더 나아가서 전쟁까지 벌이는, 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옳다. 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런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율법서와 예언서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본뜻이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본뜻이, 예, 전체적으로 말하는 그 뜻이 뭐냐?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너가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서 거기다 괄호를 쳐놓고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제외, 뭐 이런 얘기 없어요. 다른 가치관을 따르고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해당 없음, 이런 게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다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든 룰, 그렇게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황금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윤리,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윤리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다른 종교인들을 멸시하고 비난한다고 하는 것은요, 곧 나 자신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 자신도 비난하고 멸시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나도 대접받는 건데, 다른 사람을 대접하지 않으면 나도 대접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를 볼 때 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기독교만 다 옳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기독교만 다 옳다, 다른 종교는 다 틀렸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긴 게 아닙니다. 종교는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인간이 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인간이 그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한계를 많이 깨닫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란 뭔가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야, 삶 산다는 게 뭐냐?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뭐냐? 왜 인생은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거냐? 왜 이런 슬픔이 있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하면서 생긴 게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단순하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묻는 가운데,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가운데 찾고 찾아서 갔다가 종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교들을 가치 없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만 옳고 다른 종교는 가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나는 인생을 잘 모르는 아주 무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네.
모든 사람들이 고민해서 생긴 게 종교인데 그 종교를 무시한다면 그건 인간의 삶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죠. 너무도. 그러니까 아주 무지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식한 모습, 무식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냐? 그러면 남을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도 원수같이 여기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나에게 해롭게 하는 사람들 나도 그를 해롭게 해야 되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나도 그를 힘들게 해야 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오죠. 우리 인간이 자연스럽게. 근데 마태복음 5장 4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정말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의 원리 중에 하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의 말씀은요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성경에. 심지어는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악에게 악으로 갚아서 이기지 말고 악에게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상대가 악을 행한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우리도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차를 몰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앞에를 쫙 끼어들면 그러면 어떠죠? 야, 어우, 저 사고 날 뻔했잖아. 그리고 넘어가는 경우는 아주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참 교양 있죠. 야, 아우, 아우, 야, 큰일 날 뻔했어. 야, 사고 날 뻔했어. 이게 그냥 그러면서 앞질러 가가지고 이제 너 좋아.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보자. 그래서 앞을 쫙 가지고 앞질러 가가지고 앞에서 쫙 들어가면 되는 거죠. 딱 들어가 버리면 끽 하고 서. 그게 바로 똑같이 갚아주는 거죠. 그렇죠? 네가 나한테 그랬지? 좋아. 그거 한번 해봐.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조금 교양이 있으면 야, 이 엑섹스야. 그리고 그리고 그만두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요 일부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똑같이 우리도 그들을 갚겠다고 무시하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뭐 무례하게 대하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가 배타적이냐 독단적이냐 자기중심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제법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자기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게시판에 막 자기 회사를 막 음해하는 그런 글들을 막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가 지금 막 거의 막 부도 위기까지 막 하고 막 너무 어려움이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아니 우리 회사를 왜 누가 이렇게 음해하지?
이거 왜 그런 거지? 그리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경쟁업체에서 그렇게 만든 거야. 그걸 알고는 이 회사 운영하는 집사님이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소송을 걸어야겠다. 소송을 걸어서 저 회사 저거 안 되겠다 저거. 그리고 이 소송을 걸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그래도 좀 마지막에 목사님에게는 그래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목사님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 진짜 안 되겠어. 이건 정말 소송을 얼마나 얘기일 거야.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도 그랬대요. 집사님 그래요. 그건 소송 걸 만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요거는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한 가지 제안을 한 거예요. 무슨 제안을 했을까요? 한번 그 회사에 공식적으로 편지를 써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라. 당신의 회사가 한 그 부도덕한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증거도 다 가지고 있다. 우리가 손해 본 게 얼마인 줄 아냐? 이런 손해를 봤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회사가 그런 식으로 사업하는 것을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너희가 한 그 부당한 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를 해라. 공식적으로 사과 발표도 하고 사과 공문도 내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없었던 일로 해줄 수도 있겠다. 만약에 이를 거부할 경우에 소송을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런 식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떠냐? 이렇게 목사님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은?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이건 분명히 소송을 걸 만한 건데, 그러나 이 악으로 갚은다면, 악을 악으로 똑같이 갚은다면, 그러면 그거는 좀 아닌 거 아닌가? 그래서 한번 악을 선으로 한번 갚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집사님이 정말 그 제안대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사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과하고 그렇게 해서 일이 잘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좋은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일은 쉽지 않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또 좋은 결과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쉽게 해결 안 돼요. 아주 어렵고 꼬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아니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성경은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럼 목사님 원수는 누가 갚죠? 그 원수는 누가 갚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억울하고 내가 이게 손해보고 내가 이런 거 누가 갚아주냐고요 누가?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원수를 누가 갚는다 그럴까요? 네, 하나님 갚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까 너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잘못 이해하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보러 갚으라 그러셨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갚으라 그랬다. 이거는 내가 갚아야 된다. 이건 누구도 갚지 않는. 이건 하나님이 나보고 갚으라는 거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막 가나안 족속 일곱 족속을 그냥 다 멸망시키더라. 그것도 진멸시켜 버리더라. 아예 그냥 싹 깡그리. 아유, 그 하나님이 나보고 시켜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곡해한 거예요. 너무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들은요,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도시나 나라가 돌이킬 수 없을 때, 죄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그들의 타락을, 그들의 악함, 죄악을 벌하십니다. 벌하실 때 어떻게 벌하시냐? 다른 민족을 통해서 그 나라를, 그 민족을 벌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칠 정도예요.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 몰렉에게. 이 정도로 아주 악했어요. 이건 아주 그들의 악습이,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사람이, 인간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이런 악한 가운데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을 완전히 싹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구일 뿐이었지 그들이 자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그들이 그 부도덕한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땅을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그들이 갔던 그 죄악된 길을 똑같이 가고 우상을 똑같이 섬기는 그런 일을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 그냥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완전히 또 하나님이 진노로 멸망하게 만드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심판하겠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심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할 때에도요, 전쟁이 어떤 방법인 줄 아세요? 전쟁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뭐 활을 쏘고 뭐 창을 쓰는 게 아니에요. 처음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전쟁을 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 전쟁이 어떤 방법이냐? 칼과 창을, 활을 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야,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와 하고 함성을 지르래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정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요.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은요, 인간이 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방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위에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전쟁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하신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정의로운 전쟁이 있대요. 정의로운 전쟁. 그 정의로운 전쟁은 뭐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 전쟁인 거예요. 그럴 때에 전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만인이 다치지 않은 민간인 누구도 다치지 않는 그런 전쟁, 대량 살상을 하지 않는 그런 전쟁일 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방법으로 전쟁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전쟁하는 건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우리가 뭐 전쟁 우리 그냥 개인적인 우리 상대방의 누구와의 뭐 다툼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에도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진짜 직접 싸우는 일은 최후의 방법인 거야. 최후의 방법. 예. 최후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지. 최후의 방법으로 서로 이렇게 말다툼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우리가 서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그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윤리적인 문제들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요. 동성애나 낙태나 난민, 외국인 노동자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많이 지금은 뭐 그런 운동가들이 많이 하지만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나서서 그런 특별히 우리 동성애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지금 합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섣부르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간단하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해야 되고요. 많이 알아봐야 되고요. 많이 토론도 해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주장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깎아내리거나 그냥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다른 종교들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좀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사랑하고 기도하는 먼저 사랑하고 먼저 기도하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저 독단적인 저 자기중심적인 저 배타적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입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반대적인 입장도 있을 그 기독교가 좀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만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니 그러면 다른 종교를 어느 정도 좀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날 좀 세련되게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절을 다니시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래요 절을 다니세요. 그랬군요. 절을 다니시는군요. 열심히 다니세요. 그리고 성불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요 요즘에 이슬람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꾸란도 읽고요. 그리고 내가 모스크에도 가서 이렇게 찾아보고 좀 그랬어요. 뭐 어디 가든지 좋지요 뭐. 어디 가든지 그냥 평화롭게 서로 잘 지내고 그러면 되는 거죠 뭐. 나한테 맞는 거 나한테 좋은 거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는 입장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때요? 되게 세련돼 보이지 않아요? 되게 이렇게 좀 마음이 넓은 사람, 포용적인 사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정말 배타적인가? 그러면 배타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냥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배타적이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나만 옳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배타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럼 먼저 대접해라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배타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